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드아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드아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41장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하는 온갖 악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역의 주인공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왕의 종손, 즉 왕손으로 시드기야 왕의 치세 때 장관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 함락의 가장 큰 피해자였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 유다 총독인 그드아라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드아라 총독은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는 이전 왕들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처럼 그드아라 총독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자신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겸허히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급기야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그드아라 총독을 죽이고자 10명의 암살단을 꾸려서 그드아라 총독에게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암살의 음모를 품고 찾아온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드아라 총독은 식사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만찬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그드아라 총독을 죽였고 그드아라와 함께한 유다 사람과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잔혹한 죄악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틀이 되었어도 아무도 알지 못할 만큼 그만큼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살해 음모를 철저히 숨기고 거짓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이스마엘은 결국 이러한 잔혹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그드아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드아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의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악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마엘은 이렇게 그드아라 총독과 그의 부하와 바벨론 군사를 죽인 후 자신들의 이러한 악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때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올라온 70명의 유다 사람들마저 유인해서 죽인 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시체로 구덩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러한 행위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심판과 징계의 뜻을 철저히 저버린 반역의 처사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그 사실을 극구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마엘은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어찌 보면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의 이러한 불순종, 이러한 반역은 더 큰 참혹한 죄악과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죄악과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종종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징계를 통한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요 고난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불어 죄로 물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또 다른 은혜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징계이든 심판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겸허히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의 고난을 회피하고자 세상적인 도피처를 찾아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 매달려 보아도 마찬가지로 헛수고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은 이처럼 바벨론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유다를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했던 자신의 탐욕대로 그 길을 가다가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심 따라 일어난 일임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도 감사, 베푸신 회복의 은혜도 감사, 이렇게 모든 것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길가의 장미꽃에도 감사,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